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 무리를 걸은 베드로 스토리 중에 다섯 번째 이야기 중에 이제 무리를 걷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그 신문의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성우 배한성 씨, 뭐 맥가이버도 하고 또 형사 콜럼보도 하고 그 역할도 했던 그 배한성 씨의 그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를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그는 아주 지독히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 다닐 때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 그 빨간 우체통을 색칠하러 다니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은행원이 되면 그래도 돈을 잘 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덕수상고에 들어갔답니다. 옛날 덕수상고 지금도 그렇지만 덕수상고면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러나 대학 갈 재정적인 형편이 안 돼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서울여상도 그랬고요.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갔지만 뭐가 발목을 잡냐면 어릴 때 이 도끼질하다가 오른손 검지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 당시엔 주판을 해야 되니까 주판을 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낮에는 학교 가지만 밤에는 또 아르바이트 다녀야 되고 먹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자연히 늦어지고 학교도 지각도 많고 또 빠지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 이석태라는 친구가 와서 야, 너 대학 가야 되지. 너 대학 어떻게 할 거야? 가야 되지 않아? 그런데 그게 섭섭하더래요. 내 형편을 다 아는데 너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누군 대학 가고 싶어 안 가나?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화를 버럭 냈대요. 네가 내 사정 잘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돌아섰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가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내밀더니 너 이거 가지고 대학 가라. 보니까는 등록금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가 서라벌예대 방송학과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오늘의 한국 최고의 성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변해집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일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뭐 크게 성공을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이후에는, 전에는 그냥 세상 사는 게 무미건조하고 그랬는데 예수 만난 이후에는 뭔가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일이면 그저 하루 푹 자고 쉬는 날, 재충전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어찌든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빨리 주일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이걸 기다리는 이 마음, 이런 변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들, 그 중에 오늘 베드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도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거든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익숙한 소리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서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으니까 좀 물 위로 걷도록, 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조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내가 제자니까 예수님만 믿고 물에 뛰어들겠다 해서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요청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바로 그거입니다. 내 삶에 뭔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전에 성경에 이러이러한 일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만 말고 지금 나에게도 그때의 그 일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무작정 뛰어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도 걷고 싶으니까 물 위로 나를 한번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자기의 갈망을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가, 그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똑같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망, 그런 갈망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런 물 위를 걷고 싶은 욕망, 그 갈망이 베드로 마음에 일어났을까요? 그건요,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오거든요. 걸으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래, 내가 제자인데 나도 스승 따라 좀 해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란 것은요, 스승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잖아요. 군사부 일체라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신문에서, 그 라디오에서, TV에서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관도 아니지요. 가관도 아니지요. 오히려 이 나라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 다 키워봐서 학교 생활 시켜봐서 알지만,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존중,
선생님에 대한 권위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찌 됐는지, 왜 교권이 저 모양이 됐는지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따라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예수님을 한번 모방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제자 훈련한다, 예전에, 지금은 제자 훈련이 또 많이 식었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마치고 나면 자기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만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요, 여긴 왜 제자 훈련 안 하냐, 우리는 제자 훈련 몇 기까지 마쳤다, 별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교회는 다 흐트러나요. 여러분들, 제자는 공부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방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제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이 믿음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베드로의 훌륭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지금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모두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한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나도 걸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유일하게 12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제자는 12명이지만 베드로는 이 다른 11명과도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 모든 사람들에겐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나는 걷겠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허접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사람들과 다른 생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다른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띄어야 됩니다.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산자 수명한 곳에 박색 나지 않는다고. 산자, 산하고 자색, 단풍, 그 수명, 물숫자에다가 물이 맑은 곳, 단풍이 그러니까 붉게 물들고 물이 맑은 곳, 그런 동네는요, 박색이 나지 않는데요, 미인만 난대요. 왜 그래요? 그 마을이 아름다우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답고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의 얼굴도 아름답게 된다는 우리의 고사성어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름다워져요.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다른 교회와 달라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럴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에 물든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삶, 다른 생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의 믿음이 훌륭했던 게 두 번째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가 물에 뛰어들면 빠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 그 말씀을 듣고는 그래 나 혼자는 못 가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말씀했으니까 나는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걸어간 거예요, 물 위를요. 그런데 그 순수함 속에 불순물이 끼었죠. 한참 가다가 물 밑을 보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지요. 바로 순수함이 사라질 때 그는 물에 빠졌어요. 그러나 순수함, 예수님의 말씀, 오라고 하는 말씀을 순수하게 100% 믿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수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십자군 전쟁, 그 무슬람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모두 정복해가지고 이슬람으로 만들었을 때 로마에서 뭘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모집했어요. 우리의 저 성지가 지금 그 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찾아야 한다. 모집하니까 젊은이들이 때로 몰려들었어요. 자, 가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 우리 전대도 두 벌옷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우리 가야 된다.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면 그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말고 출발하자. 갔어요. 그런데 뭐 먹어요? 뭘 입어요? 뭘 마셔요? 할 수 없이 그 로마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그들은 약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모두 약탈당하는 길이에요. 그 십자군, 말이 십자군이지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모두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믿음, 진리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그 순수함은 오히려 잔인한 위선, 잔인한 거짓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이 우리를 오히려 지독하고 잔인한 위선자와 거짓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뭘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 뜻과 내 생각, 내 신념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그게 순수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래, 걸어오라.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쩔쩔맬 때 베드로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베드로도 걷네요. 그럼 저에게도 좀 오라고 해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그래 너도 와라. 옆에 있던 그 빌립이 예수님 나도 그래 좀 나도 오라고 해주세요. 옆에 의심 많은 도마가 아이고 저 빌립도 가네요. 예수님 나도 좀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너도 오라. 그러면 12명 다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11 제자들은 걸어가는 제자들을 보고서도 그냥 구경꾼처럼만 바라본 거예요. 나도 좀 오라고 해주세요.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응답받은 사람도 보고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엄청날 때는 그 엄청난 일 때문에 일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서 나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11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베드로 말고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베드로가 저러니 나도 예수님 좀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한번 부탁합니다,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좋아서 그래 너도 와라 그랬을 거예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정작 나에게 무거운 일이 닥쳤을 때는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지 못해요. 이건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레 겁먹고 요청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후부터 혹시 내가 접어두었던 기도 있습니까? 묻어두었던 기도 있습니까? 그래, 이런 기도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못 해결해 주셔 하면서 지금까지 접어두었던 기도 있습니까? 다시 꺼내세요. 다시 꺼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만 걸어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 보면 어찌 보면 베드로를 차별한 것이 아닌가.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만 이렇게 곤란해서 차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조건이 달라요. 베드로의 12제자들도 조건이 달랐어요. 어부들도 있는가 하면 세리 마태처럼 펜대 굴리던 아주 지적인 제자도 있었어요. 다양해요. 그런데 어때요? 풍랑을 만나니까 그 인간의 조건들, 다양한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임박했는데 세리 마태가 많이 배웠으면 뭐하며 또 설령 못 배우고 그저 평생 그 배 가지고 고기 잡이만 했으면 어떠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다 죽음 앞에서 동등한데. 그런데 그 12명 중에 다 조건이 다르지만 한 명은 차별했어요. 누구? 베드로를. 뭔 차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뭘 차별하냐면 믿음은 차별해요. 믿음은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 위를 나도 걷고 싶다, 예수님이 걷게 해주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한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만 걷게 해주셨어요. 차별시켰어요. 이게 믿음의 차별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고요,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믿음의 그 차이를 가지고 인생의 차이를 우리가 갖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도 차별된 믿음, 그래서 차별된 교회가 돼야 돼요. 요즘 이거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가 끝났어요. 그 LG 응원하신 분 계십니까? LG가 29년 만에 우승해가지고 제가 그 1차전부터 쭉 봤는데, 야, 정말 제가 그 한국 시리즈인데 꼭 빼놓지 않고 보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재밌었어요. 역대급으로 홈런 쳐서 역전시키고 또 다른 그 팀이 또 역전시키고 홈런으로, 이건 뭐 소설로 쓰더라도 이렇게 썼다가는 욕 먹어요. 자, 그런데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인터뷰들 막 며칠 지나고 나서 하는데 단장이 차명석 단장이에요. 그분도 LG맨이고 그 선수였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LG 그룹 회장에게 말했대요. 5년 안에 우승을 시키겠습니다. 29년 동안 못했는데 5년 안에 우승시키겠습니다. 그래서 5년에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자기가 보니까 물론 선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코치들이더라, 지도자들이라. 어떤 코치는 좋은 선수들을 다 망가뜨리더래요.
다 망가뜨리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 코치들을, 좋은 코치들을 다 모았어요. 염경엽이라고 하는 그 선수 때는 그렇게 활약을 못했지만 지도자라서 뛰어난 글을 했죠. 소위 말하는 이종범 선수, 그러면 기아맨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이종범 선수를 코치로 데리고 와서 그 코치를 해놨어요. 세워놨어요.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지도자가 문제더라. 지도자가 될 때, 지도자가 좋아야 선수들이 올바로 커가더라. 여러분, 그게 한 야구단에만 문제겠습니까? 모든 단체, 모든 조직에 그게 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갈 동안에 우리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래,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차별된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한다. 그 차별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우리 삶 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베드로처럼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